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교원우리 교회에 섬기고 있는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라고 합니다. 늘 일본에서 그리고 일본 일곱 비전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이 시간 7개 일본 비전교회가 그 새벽 기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일본 성도님에게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은 기도입니다. 사랑은 침묵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좋아함이라는 감정과 사랑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인 시절 때는 말하는 게 좋아합니다. 어떻게 대화를 할까? 어떻게 데이트를 즐겁게 할까? 그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려움과 기쁨을 나누었던 부부는 많은 대화가 이제 필요 없습니다. 같이 밥 먹어도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 이제 아니까요. 그리고 더 기쁜 기도가 서로 간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화는 우리가 애들을 교육할 때, 차세대 교육할 때 우리는 말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많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고 집으로 떠나면 부모의 역할, 선생님들의 역할은 말을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도니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대화를 하시고 식사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많은 말을 안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증인들은 예수를 천독 관저로 안에서 있는 들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습니다. 증인들은 예수님을 천독 관저에 끌고 갔습니다. 여기에 온 부대라고 써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 시대의 온부대는 스페이라라는 부대인데 480명부터 600명 정도의 부대라고 합니다. 저는 군대 가본 적이 없어서 600명의 군인이 한 사람을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I한테 부탁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600명 군인들이라고 합니다. AI니까 아마 맞겠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힘이 없는 한 남자에게 이렇게 많은 그 군인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 시대의 리더들이 이 한 사람이 이렇게 힘이 없게 보이지만 사실은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사람의 영향력을 알고 있어서 이 사람이 또 무엇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17절, 18절 보면 그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집단 다더림을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저주색 옷을 입고 가시광을 엮고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 유대 사람의 왕 만세라고 인사함 시작했습니다. 예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자주색 옷은 당시 그 귀족들과 왕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옷이었죠. 황감 아니라 가시면 류감, 왕에게 그리고 왕자에게 드릴 수 있는 그 관. 이날은 그인들은 가시면류관이었고 그 머리에게 씌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의 왕 만세라고 조롱했다고 써 있습니다.
이 만세라는 단어를 조금 생각해 보자 합니다. 헤라어로 카이레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봉 신약 성경에 나타납니다. 인사하는 말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는 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그 본문 말씀처럼 의인들이 예수님에게 유대의 왕 만세 카이레라고 했습니다. 그때 카이레라고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룟 유다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입을 맞출 때 선생님 카이레,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카이레 축복할지어다. 그렇게 했을 때 천사는 카이레를 사용했습니다. 딱 3번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지만 어떤 마음으로 표현하는지에 따라 그것은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오신 분들을 알고 계시지만 일본 그 가게에 들어가면 이라시아이마세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어서 오십시오. 근데 저는 가게에 가면서 이라시아이마세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그 들을 때마다 어떤 가게는 너무 기계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이라시아이마세, 이라시아이마세, 이라시아이마세. 그거 들으면 저는 머리가 아파져요. 오히려 안 하시면 진짜 어서 오십시오, 웰컴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가게는 정말 웰컴, 이라시아이마세. 우리도 감사합니다 할 때 감사합니다 할 때가 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가 있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라고 부를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카이레,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그것을 드리고 있고 그것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그분 앞에 그것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겪고도 언제나 병을 안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갈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버렸다. 네,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3장 3절을 마지막에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버렸다. 이사야는 우리들도 그분을 무시할 때가 있다고 써 있습니다. 의인들의 절은 계속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갈대로 예스의 머리를 계속 데리고 예스께 침을 뱉고 물 긁고 절을 했습니다. 예스를 어떻게 절용한 후 자주색 옷을 입히고 예스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러고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15장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빌라도에게 응답할 때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십니다. 오히려 오늘 잔명에서는 그 로마 의인들의 그 소리, 개가 짖는 소리처럼 계속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조용히 가만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도 그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사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걷기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입을 열어야 될 때가 있고 입을 열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그냥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참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시면서 조용히 그 길을 기도하시면서 침묵을 지키시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 도로로사 길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 예수라는 남자가 이제 지쳐서 십자가를 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15장 21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것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루포와 아버지의 그레네 사람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몬에게 예수께서 지고 있는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시몬에게 예수께서 지고 있던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가게 했다고 써 있습니다. 존 칼빈은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리스도는 본래 스스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타인을 그 고난에 참여시킴으로써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루는 것의 의미를 보여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으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갑자기 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다루라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다루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칠 때, 여러분 오늘 십자가 목걸이 우리가 이렇게 다 걸어왔었는데 오늘은 어떤 목걸이, 어떤 십자가를 걸까? 이거 조금 크네, 이거 조금 작으네, 이거 예쁘네, 그렇게 아마 여러분 걸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십자가는 갑자기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원치 않은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게 하십니다. 예수님 왜 그래요? 하나님은 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십자가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어야 되는 것이요. 근데 놀랍게도 십자가의 날마다 지는 사람은 마지막에 그것만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크레네 사람 시몬은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그르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도착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제 시몬을 딱 비키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를 위에 예수님을 못 박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을 수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는 분은 거룩하신 어린 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우리가 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신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까지 그르고 갔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모리아그를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골고다라는 곳까지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지상의 목표지였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목표가 있습니다. 골이 있습니다. 비전이라고 부리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딱 하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목표지는 여기 골고다의 언덕이었습니다. 왜 거기에 가야 되는 것인가요? 의인들이 소리치고 또 폭행하고 쓰러지고 스스로 일어나고 다시 한번 자기 결단으로 골고다 향해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나는 거기에 가야 된다. 나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 지상의 목표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가셔야 됐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도착했는데 그인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거절을 하셨습니다. 모략을 타는 포도주라는 것은 그 의인들이 조금이라도 아픔을 없애주려고 하는 서비스의 하나였다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멀로한 위식이 아니고 멸려한 전신으로 나는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아픔이 오면, 고통이 오면 금방 도망치고 싶습니다. 현실을 피해라는 모략을 마시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막 이야기하면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모략을 타는 포도주를 거절을 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아침 9시쯤이었습니다. 마침내 그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고 누가 어떤 것을 가질지 제비를 뽑았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있는 그 십자가 아래서 기암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십자가 밑에서 기암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 안에 악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 때도 저는 성도님에게 나누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희들 안에 그 15장 보면 피라도가 내 제사장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피라도도 보였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저의 마음에 시기심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이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내 마음속에 아직 시기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욕망도 있더라고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놀랍게도 그리스도 그 십자가 밑에 교회가 어떻게 이익을 얻을까? 어떻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교회 안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갬블 같은 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교회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아침 9시쯤이었다고 마가는 기록하며 이 장면을 끝납니다. 9시, 그것은 son종에서 매일 오전에 오후에 제사물을 주님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습관이 있었는데 오전의 시간은 9시쯤이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오후 시간은 3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9시쯤에 못 박히시고 6시간 고통 당하시고 이제 3시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모든 율법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할까요?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완벽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도 안 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사랑은 기도니까요. 마지막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침묵의 그 모습을 제가 조금 한자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침묵의 한자, 죄송합니다.
침묵의 한자는 이렇게 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생각하고 싶은데, 침묵의 침은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물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의 묵은 원래 어둠 속에서 개가 가만히 있다고 그렇게 그리는데,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개가 지고 있는데 그 개 시끄러운 입에 십자가를 놓고 그 십자가를 두 사람이 지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혼자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불이 타는 한자가 있습니다. 불을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도록 준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만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십자가를 놓고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침묵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해서, 그리고 그 로마 군인 600명 위해서, 미아도로로사에서 소리치는 모든 사람 위해서, 바로 앞에서 gamble 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크레네 사람 시몬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여기 간단히 계시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진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사랑은 기도입니다. 사랑은 침묵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에 예수님께서 침묵을 지키면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번 고난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기도로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저희들에게 그 침묵의 사람,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